제가 계속 복 있는 자, 즉 시냇가에 심겨진 자가 되자,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이 주제로 나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계속 밀려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 낙심과 좌절,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줄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저에게 밀려오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더 창념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 읽고 싶어졌나요? 그렇죠?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그날 자기가 읽었던 말씀, 그날 자기 심령에 들어왔던 말씀은 지켜 행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실제로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복 있는 자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바로 그들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읽어드린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 책 많이 읽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캐더린 쿨만의 이제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캐더린 쿨만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상대적으로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한 면을 가질 수 있는데, 성령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치유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캐더린 쿨만이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죠? 자기 그 안에 심령에 담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설교 안에 그 성경적인 진리가, 아주 높은 차원의 진리가 깊이 배어있는, 그래서 또 그 사역이 그렇게 놀라운, 아주 경이로운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강조할 때마다 제가 그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예.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들이, 아주 차원 높은 진리들이 예, 자기 존재를 형성하는, 자기 존재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리즈 하울즈의 책을 저도 또 다시 읽었는데, 우리 각소영 목사님도 그 책들을 읽고 이렇게 설교 때 인용하는 것을 들었는데, 리즈 하울즈가 단지 중보기도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중보기도를 뭐 강력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뭐 1년에 성경 한 권씩이 달았다,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죠. 부르심은 다 다르고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시대적인 인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같은 분은 없다. 담임 목사님께서 극찬을 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고,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특징은 말씀을 꾸준히 평생토록, 그 주니어 해긴 그 아들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도, 자기 아버님이 항상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들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뇌리에 박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한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때 말씀을 읽고 또 내려놓고 이것이 아니라 평생을 매일 항상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사는, 가르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께 압도됨으로 인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설교에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오직 뿜어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적어도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 소원이 들어와야 돼요. 사무치는 그 소원이 지금 여러분 안으로, 우리 안으로 이전보다 갑절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드린 캐더린 쿨만처럼, 리즈 하월주처럼, 핵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대상이 궁금해지죠. 그렇죠? 네. 너무나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끌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두드러진 특징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고 싶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신 안에 이전에 없던 것이 들어왔잖아요. 자신 안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의 평강이랄지 기쁨이랄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용서하는 마음, 그죠? 간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자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와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으로 비롯돼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제 끌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이 생기면서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말씀을 탐독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해 놨어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이 설명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은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되는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설교들, 예수님께로 이끄는 설교들, 진리로 이끄는 설교들, 이제 이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어?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신앙 서적들을 찾게 되죠.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한 분의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전부,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다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책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듭난 그 순간, 그날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바로 찾았어요. 성경을 찾아 들고 교회를 가서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바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명목상의 신자였거든요. 저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그냥 어떤 그 동호회 같은 서클 그런 생각이었지,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탐독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시죠. 뭐 말씀을 몇 독을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말씀을 읽어라.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더듬어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발견해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용이 궁금하니까 일단 일독은 빨리 지나갔죠. 그 전에 교회를 중고등부 때 다녔어요. 성경 한 번도 일독한 적이 없어요.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본문 펼쳐주면 그것이 전부였어요. 궁금하지 않아. 뭐가 궁금해요? 그리고 따분하죠. 왜 맨날 선생님은 공과 시간에 성경만 가르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날라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지금 뭐가 기록되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성경 일독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으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제 궁금하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읽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가 일쑤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깊고 심오한 그 교제 가운데서 빛나는 주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영광으로 제가 채색되고 옷 입혀지는, 주님으로 옷 입혀지는 수많은 날들과 시간들이 계속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성경을 매독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 중심의 그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이전의 나는 점점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되는, 커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옷 입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말씀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서 틈만 나면 제가 주말에 그렇게 온 가족과 함께 이제 기독교 서점,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를 제 전전하면서 신앙 서적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가 다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또 은사가 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책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는 것은 정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을 그 바르게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는 제가 뭐 담임 목사님 같은 수준에서 책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서적도 읽어야 돼. 단지 성경만 읽으면 안 돼. 설교만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싶다.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총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읽으신 그 수많은 책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엑기스만, 그죠? 딱 또 추려서 인용해 주시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고 우리 심령 속에 그것만 이렇게 제대로 다 이렇게 담고 그것에 그 진리가 나를 움직이도록 나로 행동하게 하도록 그렇게 살면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서점 전혀 안 갑니다. 담임 목사님 다 추천 도서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저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마실 때마다 맞아. 나에게도 그랬어. 성령님이 나에게도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읽고 싶은 그런 소욕이 제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우리에게 바르게 책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제대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또 필사적으로 죽을 만큼 기도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고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이 설교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말씀을 통해서 심오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깨달은 그 차원 높은 진리가 그대로 내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근데 저희 교회는 설교 듣고 나면 매 시간 기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들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 들으면 그저 기도는 형식이에요. 한 5분, 10분. 부흥회를 해도 저도 이전에 다른 교회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지만 뭐 1시간 반 설교 들으면 길면 30분이에요. 보통 10분, 15분. 이 정도로 기도가 끝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인데 기도는 2시간, 3시간.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자신을 보게 됐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거리가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길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시간을 너무 길게 준다고 불평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아직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몸이 주리를 트는데 계속 아무도 안 일어나. 도대체 주변에 좀 일어나면 같이 휩쓸려서 나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 일어나기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이해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이 견디시면 그런 기간을 이제 이겨내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오래 앉아있는 이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간절히 구했을 때 자기가 변화되는 거.
자기 안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이 부어주고 채워주고 그런 능력을 공급해주는 이 맛을 이제 알기 때문에 기도 끝내면 시험 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가 짧아요? 어제 저는 설교를 어제 짧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색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생각했더니 길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기도 시간에 그렇게 전심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본인도 이제 그 맛을 맛보게 되면 이제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고 오래 앉아 있으려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뭐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오로지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으니까 성령님이 저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세상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빨리 내려져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 버려야 돼요. 자기 권리 포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주님께 올려 드려야 돼요. 맡겨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저를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래야 돼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경계선을 저는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거듭난 그 순간에 그냥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을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깜짝 놀라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저의 경험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책을 보면 내가 한증인가? 그냥 내가 들었던 음성,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이끄셨던 것들, 가르쳐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흡사하게,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서적을 읽다가도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셨던 일을 저에게도 행해 주셨네요. 저에게도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누구라, 제가 무엇이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은 말을 듣게 하고 이들에게 부으신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는 존귀하군요. 저도 그렇게 소중하군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놓고 책 위로 눈물을 그냥 툭툭툭 해서 책을 닦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젖어서 막 찢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부터 이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역하고 죄로 멸망케 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품 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 저에게는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한 감동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 말씀으로 다름질에 들어갔습니다.
단숨에 신약과 구약을 읽으며 말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또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거룩한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영광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앙의 여정은 영광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에요.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또 바뀌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의 여정 아닙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줄줄이 애우고 기도 시간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줄기차게 부르짖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광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인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바뀌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주님의 그 형상으로 계속 덧입혀지는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게 되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늘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대면하면 그 아름다움 앞에서 더러움과 탐욕스러움, 세속적인 야망과 허영이 드러났습니다. 그 거룩 앞에 벌거벗겨진 수치로 인하여 부끄럽고 죄송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무엇을 알게 됐고 참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새로운 소망이 들어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더 그렇죠.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 결단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가 바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는데,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전 것이 무엇인지,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행동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들을 거부하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을 하면서 그것이 결실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내 의식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것을 결실된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이루는 거예요. 알면서도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그죠?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소원인 것이지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정말 또 필요한, 그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또 교회라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또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나마 이것까지도 모르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제 거기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소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루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마음껏 너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너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었기에 말씀을 읽다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의 형상을 보게 될 때마다 아파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시간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꿈, 환상, 예언,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더욱 쉽게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계시로, 계시까지 이제 첨부하셨어. 꿈, 환상,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꿈들을 꾸었고 많은 환상들을 보았고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이신지, 긍휼하신 아버지신지, 의로우신 분인지, 정직한 분인지, 진실하고 참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 이제 수많은 그런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더 입체적으로 제 심령 속에 펼쳐지고 제 심령 속에 덧입혀지도. 그래서 꿈, 환상, 예언, 이 계시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근데 말씀 없이 꿈, 환상, 예언이 열리면 분별을 못 하거든요. 말씀이 없는데 그저 무엇이 참된 그 하나님이신지 진리이신지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꿈, 환상, 예언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분별하겠어요? 이거 성경적이다. 이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구나. 이것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영이 줄 수 없는 계시야. 이건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성령님이 주신 계시야 하고 내가 붙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꿈, 환상, 예언은 위험한 거예요. 계시는 무지무지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음성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만 있는 거 아니죠. 자신의 음성이 있고 자기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거든요. 이거 다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 격가지들은 다 쳐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사람이 다 온전하게 바르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될 수 있는 지름길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리의 전반적인 어떤 총체적인 것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큰 틀에서 옳은 방향에서라도 볼 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세세한 것은 몰라도 방향, 그죠? 방향이 이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지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인격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 없이 꿈 환상 예언 열리면 그때는 이제 얼마든지 악한 자가 속일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이고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이 된 사람 그것들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꿈을 꾸는 거, 환상이 열리는 거, 계시적인 음성을 듣는 거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제 생각이 내 생각에 몰두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육신의 것에 막 분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한 곳,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전부가 되는 그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밤낮으로 나아가는 분, 제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누구에게로 나아가는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일단 갖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는 영적인 것이 안 열릴까? 여러분이 세상으로 육적인 것으로 가득 자기 자신을 쌓아놓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영적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이제 경계선이 없을 때 오직 성령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관심사가 영적인 거, 영원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위의 거.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세상 거, 육신의 거, 이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성령님이 저를 위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꿈들, 환상, 계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환경과 관계, 사건들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저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대요. 관계 속에서도 꼭 뭐 말씀을 통해서 꿈, 환상, 계시 이걸 떠나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계시하게 돼요. 그냥 저는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연루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사건만 보고 끝나거든요. 그 일만 보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감동되고 감격하고 속으로 저 사람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는 이 심령에 눈물이 가득 차서 난 실제로 그 사람은 제가 자기하고 서 있는지 알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심령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를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데, 내가 시장에 갔는데, 예를 들면 시장에 갔는데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그냥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닮고 싶다. 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너무나 진실하시구나. 너무나 진실하시구나. 사랑이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떠올라도 여러분은 내 마음이 이러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다.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이거 나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럼 제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저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선이 없습니다. 이런 긍휼이 없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는 더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마음을 저를 향하여서도 갖고 계시죠? 저를 보실 때 그렇게 제가 불쌍하시죠? 제가 측은하시죠? 저를 도와주고 싶으시죠? 알겠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 알겠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더 공경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사람들은 제가 세상을 딛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을 밟고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땅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힘든 것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 괴리감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다르잖아요. 천국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 괴리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주님의 전부를 알 수 없겠지만 많은 부분 제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삶 속에서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께 내가 고정되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은 항상 계시하시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시지 않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으신 바 되죠. 발견 되도록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실제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격이, 그분의 그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겠죠. 우리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시겠어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눈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마음 줄 수 없어요. 눈길 돌릴 수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붙잡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신뢰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붙드는 그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 기록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제 말씀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진리로 옷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마음껏 계시하실 수 있다니까요. 안심하고 꿈, 환상, 예언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사랑이기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저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37년째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 된 그 배경,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죠.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나도 바뀌고 서로 바뀌어요. 서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죠. 하나님 변하시지 않거든요. 그 선하심, 그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 미쁘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혀 제가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지 식상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 진짜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범죄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알게 돼서 그 사람이 계속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 떠난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나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기를,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지. 근데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돈독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으로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이전처럼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먼저 기도의 시간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또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기본으로 기본이 바르게 되는 그 일을 지금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더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금 영광책에 기록된 것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에 기도 시간에도 이 세상과 영혼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원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중간에 끊어졌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도 지금 저를 그 길로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일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갈수록 증가되고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전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다고 이제 사역 안 할래요 이거 아니죠.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것은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주의 다른 어떤 봉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봉사 제가 말했죠. 봉사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중심이 그러하면 그리고 반드시 그날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면 봉사하는 내내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내게 임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게 끌고 가세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이런 은혜가 이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그래서 자기 공로의식, 그날로 끝이 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부여해집니다. 그래서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되죠.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달라지고, 그죠?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돼. 성숙도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더 높은 점, 성숙함으로,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방불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처럼 느껴지는, 예수님 같아. 그런 그 선교사들의 간증 많잖아요. 어떤 분이 진 목사님도 전번에 말씀하셨나요?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이라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끌어오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복된 삶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까닭 없이 이런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왔더니 말씀에 약속된 그 축복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까닭도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을 구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끊어진 적이 있었어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심이 바른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벌써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면 이제 그때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잘못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중심이 바른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피치 못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쉽게 일으키십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헤아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충분히 감안하시고 빨리 다시 그 사람이 정신 차렸을 때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정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 이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가게 하는, 다시
부르심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정말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크신 긍휼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흐름이 끊어졌는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일으켜서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얼마나 큰 축복의 삶으로 저를 지금 이끌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왔더니 말씀에 약속된 그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몇 군데를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부터 10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3절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자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시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축복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고 철 따라 가시를 맺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선두 주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장 13절 17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제 삶이 이것을 정말 대변해주는 그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지금까지도 긍휼의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그의 의가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죠. 태산처럼 커 보이죠. 하나님께는 그것이 마치 먼지와 같습니다. 티끌과 같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태산을 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육신에 있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세상이 떠나야 돼요. 자기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자정하여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갈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 중심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집회 참석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수십 시간을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중심 변하도록, 바뀌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다고,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진리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것도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변화되어져 바뀌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날마다 더 장성하고 더 성숙하게 그 은혜가 입안에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에 어떤 이상 증세가 생겼나, 내가 어떤 영적 질환 가운데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못하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더욱 큰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못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치료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모든 질환에서, 모든 증세에서, 영적인 이상 증세에서, 내 영혼의 이상 증세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놀라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놀라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것을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셔서 주고 계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부산 집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깊어지고 깊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커지고 커지도록, 확장되고 깊어지고 작정하고 일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나로 반드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새 마음이 임해야 돼요. 새 마음이 임해야 돼요.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임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 문둥병에서, 영적 암에서 고침받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생명의 불로 임하소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질환들, 모든 영적 질환들을 치유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부으소서.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존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고 먼저 내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비로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모세가 대면했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 그 은혜이 붙잡히세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붙잡히세요. 이 사랑에 붙잡히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움켜 잡으세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움켜 잡으라고. 하나님을 움켜 잡으세요. 이미 자신을 주신 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붙잡으셨고 이제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 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사랑이시. 내 아버지시. 주는 내 아버지시. 내 아버지시. 나를 아끼시. 나를 사랑하시. 내 아버지시. 내 아버지시. 그 아버지가 가슴을 활짝 두 팔을 활짝 벌려 지금 우리에게 내 품에 안기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곳에 와 계십니다.